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배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16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구라고 나와 있죠? 16장 31절 셋째 줄에 이세벨이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고요.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왕비인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은 바알 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의 그 영향력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통치 시대에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성공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1등 아니면 다 실패자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줄 세우기를 하는 시대죠. 풍요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1등을 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이때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만 바알 신이라고 안 붙였다 뿐이지 우리 역시도 풍요의 신, 성공의 신, 1등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사회 각계각층 전반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이 풍요의 신과 성공의 신에 우리가 취해서 이거 아니면 실패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아하방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바알 신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은혜 없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요즘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게 뭐 기후 변화가 약간만 있어줘도 그렇죠? 전 세계의 뭐 밀농사 또 뭐 올리브 농사, 우리나라의 뭐 과일값 이것이 약간만 비가 많이 오거나 약간만 적게 오거나 기후 변화가 약간만 있어줘도 이게 물가가 왕창 오르고 우리의 삶에 이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1년도 아니고 비가 안 온 게 비가 조금만 더라도 물가가 확 뛰는데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비가 1년 동안 한 개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을 해 보세요. 자, 2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어떨지. 자, 3년이 비가 우리나라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어떨지, 사는 게 어떨지. 3년 6개월 동안 이 아하방 시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물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지역 이름이 하나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오죠?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시돈은 현대 지명으로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요즘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위쪽에 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한 중간쯤에 지중해 연안에 해변가에 있는 동네가 요즘으로는 사이다라고 부르는데요. 현대 지명은 사이다인데요. 그 당시 고대 지명은 시돈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레바논의 세 번째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광역시로 하면은 한 50만 명 정도 살고, 그 좁게 줄이면 한 8만 명 정도 사는 사이다라는 동네가 바로 오늘 성경의 시돈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돈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 나와요. 남편 없이 아들을 하나 키우는 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생존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잘 돼 있죠. 살기 어렵다 하지만 옛날보다 이 보장제도가 참 많이,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없이 여성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참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다가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으니 이거 살기가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나무를 해가지고 이 빵을 구워서 하루치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죠? 주일날 설교를 왜 듣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주시려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가난한 연세 드신 분이 많은 나라가, 일본은 잘 사는 노년층이 많은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미국보다 더 잘 나갔던 경제력을 통과한 세대가 지금 현재 일본의 노년 세대이기 때문에, 부자 노년 세대가 많은 게 현재 일본이라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년 세대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노년이라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노년 세대를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서 결핍을 느끼고 부족한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팍팍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맞벌이를 해서 급급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키워놓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 결혼이 늦어지고 또 평생 직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끼인 세대들도 노후 준비도 할 여력이 없고 자녀 세대를 책임지느라 중간에서 또 힘든 시절을 보내며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뭘 보지 말라고요? 부족한 거 보지 말고, 다른 말로 없는 거 자꾸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남아있는 것을 봤을까요?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았을까요?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제 한 끼밖에 먹을 게 안 남았으니 이거 나무에다가 구워가지고 먹고 내 아들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나는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뭘 보면서 말하는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 4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이르되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밑줄 그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남아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야는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낙심하지 마라라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거, 없는 것만 보고 그걸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말씀도 아닌데 부족한 걸 보고 묵상을 해요. 곱씹어 봐요. 없는 걸만 보면서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곱씹어 봅니다. 그러면 뭐밖에 안 나와요? 불평, 원망, 죽고 싶은 생각,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부족했던 적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왜 살아오면서 결핍이 없었겠어요? 엘리야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입니까?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결핍해서 답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서 1년 반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엘리야가 1년 반을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경험해 보니 이 여인이 지금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인용해 볼게요. 두 사람이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 한복판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대체가 이 뜨거운 사막에서 여행을 하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어해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힘들어하는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친구를 위로하면서 여행을 계속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막을 지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무덤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무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하고 아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라고 했던 그 부정 말하던 그 친구가 무덤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군.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지쳐서 쓰러져서 죽고 말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반면에 이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다?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징표가 아닐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똑같이 공동묘지를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묘지가 있으니까 사람 사는 마을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1번 죽겠다라고 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2번 나는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1번이고 싶어요? 2번이고 싶어요? 말로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답은 2번이라는 걸 알지만 그죠? 쉽사리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말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도 죽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거 자꾸 생각하면서 살면 살겠어요, 사람이? 예? 나는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해? 제가 코가 좀 납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코 납작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아? 예? 그래서 나한테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내 소유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안 좋은 거, 부족한 걸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그걸 자꾸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데 빠져 살면 그 사람이 살겠냐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 말고 좋은 걸 주신 게 있다. 뭐라도 사람마다 좋은 면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강점을,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재능과 강점들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경영학 책에 보면은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강점을 잘 발견을 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이 잘하는 어떤 장점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와 하고 뛰어가면은 우리도 그쪽으로 와 하고 뛰어가지 않으면은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다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다 뛰어갑니다. 대학만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한 방향으로 그냥 와 하고 다 뛰어가요. 그래서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 1등부터 꼴찌까지. 인생의 방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인데 다 한 방향만 보고 그렇게 따라간다. 자신의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걸 잘 개발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뒤로 돌면 자기가 그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돌면, 이 분야로 돌면 자기만 이 길을 가면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쪽으로 돌면 자기가 가는 그쪽이 미개척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각자가 다 자기만의 고유의 특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이 있는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히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뭘 가지고 맞섰죠? 물맷돌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한테 나갔어요. 그 돌멩이가 뭐 하는 데 쓰던 거죠? 양칠 때 야생 짐승들이 오면은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던져서 쫓곤했단 말이죠. 평상시에 자기가 다윗이 양치기 할 때 가장 능숙했던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골리앗한테 맞서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사람마다 고유의 장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점이 뭡니까? 그걸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부분을 갈고 닦아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오늘 본문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한 끼 음식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죠? 이 한 끼 음식 먹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 음식 남은 이 여인의 상황이, 이 부족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매개체가 되었다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오는데, 자, 결론을 먼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끼밖에 안 남은 그 음식이 매개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 정근모 박사님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 지냈던 정근모 박사님인데요.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하도 그냥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가지고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수업도 안 하고 4달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끝내버리고 바로 서울대학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분이죠.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분이고요. 옛날에 한전 사장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삼성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세요. 이분에게는 1남 2녀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1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콩팥,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5년밖에, 아들이 10살짜리인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5년밖에 못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벌써 1980년도 얘기니까 벌써 한 44년, 4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 의료기술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겠죠. 정금호 장로님 여동생도 의사인데 이 신장 쪽을 다루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정금호 장로님이 위암 수술을 자신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왼쪽 콩팥을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들이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하던 중에 철야 기도를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정근모 장로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장로님 간증하는 걸 찾아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자기는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면서 고등학교도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끝내버렸으니까 3년 할 걸 4개월에 끝내버렸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갈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석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석학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정책 자문에 참여할 정도로 대단히 잘 나갔던 분이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아들 10살 때 들었을 때, 그리고 툭 하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볼 때 불평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짐덩이처럼 여겨졌대요. 그랬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기고만장해서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실패 없이 그냥 쭉쭉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데 아쉬움이 없겠죠. 근데 아들이 아프게 태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천재적으로 전 세계적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도 한계가 있구나라고 깨닫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아들이 아플 때마다 불평하고, 왜 저런 아들이 나한테 태어났나? 왜 쟤는 나한테 인생의 큰 짐덩어리처럼 저렇게 나한테 옆에 있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아들이 지금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네가 저 아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게 되었고, 또 너의 가족이 저 아들 때문에 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네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제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진우야, 너는 그 작은 십자가를 평생 지고 다녔지. 그 십자가 때문에 아빠가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본인의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정금호 장로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자신의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다가 이거 먹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접촉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정금호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 건강이 없는 이 아들, 건강이 부족한 이 아들, 내 인생의 짐처럼 여겨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천재적인 머리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실패가 있구나, 인생의 벽이 있구나, 한계 상황이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존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살았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시점이 이 정금호 장로님에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식이 짐덩이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그렇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가, 어떤 분은 형제가, 어떤 분은 직장이,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는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접촉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부족한 것으로 나만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부족한 거 한 끼밖에 안 남은 이 음식을 나만 먹고 내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정신은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거가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밑줄 그으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13절 둘째 줄에 먼저 동그라미 하시고, 13절 넷째 줄에 보니까 그 후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한 끼 음식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아들과 당신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움켜쥐려고 해요. 뭔가 집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세상 논리와 계산기 두드렸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내용이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에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교회 재정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예산이 별로 없고 재정 상황이 별로 없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쓸 것도 없는데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아니 우리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우리 교회도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없고 답이 없지만 논리와 계산에는 이성에는 맞지 않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냐? 저를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부교육자일 때 있었던 내용을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교회 재정 장로님이 저한테 부목사였던 교구 목사였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잠깐 봅시다. 왜 그러세요? 찾아갔더니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두툼한 봉투를 저한테 내미셨어요. 장로님 이게 뭔데 절 주셔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장로님 이 돈을 왜 저한테 주셔요? 목사님 그 안에 있는 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꺼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개 교구의 아무개입니다. 이걸 이름을 쏙 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무명으로 이름을 안 밝히고 구역 식구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저분을 돕고 싶은데 제가 직접 돈을 드리면 그분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제가 교회에다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연만 적어서 돈과 함께 100만 원을 헌금합니다. 이걸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역 식구가 보내온 거예요.
저는 교구 목사기 때문에 교구 성도들의 형편을 훤히 다 알잖아요. 누가 어렵고 왜 어렵고 또 구역의 또 상황은 식구들의 상황은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겠거니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살기가 서로 어려운 분들인데 이건 그분들에게 엄청난 거금인데 이걸 무명으로 했다라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저는 아는 거죠. 자기도 없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구역 식구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걸 헌금을 했던 거예요. 제가 혼자 찾아가서 그걸 여전도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면서 전달하고 몰래 왔는데 저에게도 기쁨이 있었고요. 그걸 받는 분도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그 헌금을 무명으로 했던 분은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길신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회에서 한 번은 헌금을 가지고 권사회 비용을 가지고 목사님 이걸 좀 좋은 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 강동구 지역에 있는 우리 강동시찰 소속의 한 20개 남짓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교회도 몇몇 교회가 있지만 대다수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가 교회거든요. 미자리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권사회에 제가 알렸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안 알리고 제가 시찰 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괜히 또 우리 교회가 드러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전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리 철학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26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힘을 신처럼 섬기고 있죠. 이 숫자가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이 숫자가 가정을 넉넉하게 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든가요? 하나님은 현대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는 볼 줄 알지만 숲을 못 보면서 살아가지요.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십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만 들여다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겨울만 보지만 하나님은 봄도 보시고 가을도 보시고 여름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다고 느낄 때 부족한 거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부족한 것 때문에 나만 먹고 죽으려고 살지 말고 그 가진 것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넉넉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